예배는 잔치입니다. 잔치의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표정이 어때야 됩니까? 기뻐야 됩니다. 잔치 벌여놓고 손님 초청해놓고 주인이 인상 쓰고 있으면 오는 사람들마다 뭐라 그럴까요? 정말 상종 못할 인간이네. 잔치 벌여놓고 안 좋은 소문이 널리 퍼져갑니다. 그 사회에서 매장됩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여러분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문안 인사 드리는 겁니다. 문안 인사 드릴 때 어때요? 기분 좋게 가서 기분 좋게 문안 인사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합니다. 예수님 제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죠? 예수님 저를 사랑하시죠?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공급받는 것 예배입니다. 원래 예배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예배.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좋았습니다. 환경이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환경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에덴 동산의 삶은 예배 그 자체였습니다. 풍요로웠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질서가 정연했고 조화가 잘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아름다웠고 아담이 볼 때도 하와가 볼 때도 사단마귀가 볼 때도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예배가 이런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균형이 잡힌 예배, 질서가 있는 예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예배, 나는 그분의 자녀가 돼서 가족같이 행복한 예배가 드려지는 은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풍요롭고 아름답고 넉넉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배는 순종하기 위하여 결단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그냥 선물로 받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거 있습니까? 풀 한 포기 가꿨습니까? 나무 한 그루 심었습니까? 짐승 한 마리를 돌봤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기 전에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은혜교회는 전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교회보다 전부가 다 은혜밖에 없는 교회, 은혜교회입니다. 여기 옮겨올 때 어떻게 왔습니까? 은혜입니다. 이렇게 예배당 아름답게 꾸며진 거 뭡지요?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에덴 동산도 은혜가 넘쳤습니다. 우리 은혜교회도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온풍기가 고장났습니다. 기술자를 불렀습니다. 한 1,000만 원 든다 그러더라고요. 원래죠? 1,000만 원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춥습니까? 공사할 때 이미 온풍기 고장날 거를 대비해서 열판을 밑에 7m를 쫙 깔았습니다. 가운데 이만큼, 양쪽 이만큼 비우고 나머지 다 깔아놨습니다. 민감한 사람은 지금 자기 발바닥이 따뜻무리하다는 걸 알 거예요.
앞자리로 뒤에는 안 켜놨는데 온풍이 고장나는 바람에 뒤에 켰어요. 정훈 집사님 지에 몇 도예요 지금? 뒤에 온도계 봐봐. 18.5도. 예배 드리기에 딱 좋죠. 에덴 동산의 온도라고 보시면 돼요. 에덴 동산에서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했던 예배예요. 하나님과 관계라는 말은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나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위해서 있어야 됩니다.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주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겁도 없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있대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있답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있습니다. 큰 개념 속에 작은 개념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가 작은데 큰 개념을 자기 속으로 끌어들이려니까 몸살나죠. 하나님이 큽니까? 여러분이 큽니까? 대답 좀 시원하게 합시다. 하나님이 큽니까? 여러분이 큽니까? 근데 왜 하나님을 여러분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럽니까? 여러분이 무겁습니까? 하나님이 무겁습니까? 하나님을 끌어당기니까 하나님이 꼼짝 안 하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네가 임마 나한테 와, 그 말 아니에요? 근데 기도로 자꾸 하나님을 자기한테 끌어들입니다. 안 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 계십니다. 피조물이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커요? 내가 커요?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 자리에 계십시오. 제가 예수님께로 갑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겁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속으로 끌어들여. 자기는 터질 생각, 깨질 생각도 안 하면서 크신 예수님을 자기 속으로 불러들여. 들어오십니까? 이따 집에 가셔가지고 대박 하나 갖다 놓고 바가지 하나 갖다 놓고 쌀 담아 놓고 그 다음에 콩 담아봐요. 들어갑니까? 그 다음에 호두 담아봐요. 들어갑니까? 근데 호두 담아보십시오. 대박에다가. 그리고 콩 담아봐요. 그리고 쌀 담아보세요. 차근차근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그 원리가 신앙생활 원리요. 크신 분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 예수님이 크십니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창조주가 크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크십니다. 목자가 큽니까? 양이 큽니까? 목자가 크죠. 목자 안으로 양이 들어가야 되는데 양이 버티면서 목자 보고 오래. 2019년까지는 그게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2020년도에는 안 됩니다. 바꿉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십니다. 범사의 그 주권을 인정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온전하게 순종합니다. 이렇게 멋진 예배가 드려지고 있을 에덴 동산에 창세기 3장에 사단마귀 뱀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소리가 들어옵니다. 사단마귀 소리가 귀에 들어옵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오늘 창세기 4장 돌아오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이 태어났을 때 뭐 했을 것 같습니까? 가인에게 에덴 동산에서의 멋진 예배 생활 아담과 하와가 알고 있습니다. 쫓겨나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예배가 얼마나 좋았는가를 새삼 느낍니다. 쫓겨나서 보니까 에덴 동산의 생활하고 밖의 생활은 비슷한 게 아니라
차이가 나도 너무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틈만 나면 에덴으로 들어가려고 가보니까 케르빔 천사가 탁 버티고 있습니다. 너 들어오면 그냥 못 들게 지킵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얼마나 그리웠으면 매일같이 갔을까? 아침 저녁으로 갔을까? 1시간마다 갔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그리워서. 근데 못 들어갑니다. 그런 생활을 하던 끝에 가인을 낳습니다. 가인에게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야, 엄마 아빠가 에덴 동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야, 그때 너무 좋았어. 그 말을 가인이 이해합니까? 목사가 하나님을 만난 감격스러움을 얘기하는데 알아듣는 성도가 얼마나 있을까? 남대문 문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턱이 있대. 그것도 대추나무로 만들었대. 빡빡 우깁니다. 근데 보고 온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대문 문턱 없어. 누구 말 믿어야 됩니까? 나는 대추나무로 만들었다고 믿어. 나는 끝까지 믿어. 바보죠? 에덴 동산에서 예배를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아담과 하와가 말해준 말을 가인은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지요. 들어야죠. 네? 근데 가인은 안 듣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자기들 순수 만들었던 무화과 잎사귀를 다 벗겨내고 불완전했던 무화과 잎사귀를 뜯어내버리고 가죽옷 입혀주신 그 멋진 그 체험을 아담과 하와가 가인에게 얘기해 주는데 가인은 안 듣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너무 좋은 것을 경험한 목사가 말해주는데 가인처럼 안 들으면 가인 같은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벨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힌 에덴 동산에서 예배 생활을 맛보고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그 이야기를 가인과 아벨에게 이야기 안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은혜교회도 여기서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가족들에게 예배 이야기 안 하면은 기적이요. 이웃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야기 안 하는 거 기적이요. 멋진 예배를 경험했다면 얘기 안 할 수 있습니까? 백두산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집사람하고 둘이. 지금 뭐 600만? 그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참 졸작이다. 광고는 엄청나게 해대더니 거기도 200원이 나왔길래 그나마 좀 괜찮았지. 아휴, 누가 보러 간다 그러면 내가 못 보게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보러 가려고 그랬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얘기를 했어요. 보러 왔는데 그럼 안 봐야 되겠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좋은 것을 경험했으면 얘기 안 할 수 있습니까? 해야지요. 네? 여러분 생애 속에 로또가 당첨되는 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것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로또 당첨돼가지고 인생 망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사람 치고 인생 망친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팔자가 펴져서 구자가 됐어요. 여러분 가인에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예배의 모습을 얘기해 줬습니다. 가죽옷 지어 입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뭔가를 일러줬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예배다운 예배를 경험한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농사 지은 걸로 열매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중심으로 예배 드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예배 드리면 망합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예배 드리면 여러분 후손들이 망합니다. 그 망한 사람이 가인입니다. 망한다는 말보다 더 심한 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린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예배 못한 사람이 예배 바르게 한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집안도 잘 돌아보십시오. 예배 드리고 가면 누가 은혜를 깨버립니까? 예배 안 한 사람이 깨버립니다. 기도하고 갔는데 기도 안 한 사람이 기도를 박살내버립니다. 헌금하고 갔는데 헌금 안 한 사람이 박살냅니다. 봉사하고 갔는데 봉사 안 한 사람이 봉사를 박살냅니다. 창세기 4장 아닙니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순교를 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예배를 맛보았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전해드린 그 내용대로 예배다운 예배를 드렸던 아벨은 순교를 당하고 그 예배다운 예배를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예배했던 가인은 살인자가 됩니다. 뭐 때문에? 자기를 안 받아주고 자기 예배를 안 받아줬다고 성질 내고 꼬라지 내고 화내가지고 동생을 죽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은 종교생활하는 사람하고 복음을 가진 사람의 차이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하고 종교생활하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복음은 희생합니다. 복음은 잭소리 안 합니다. 성도들이 목사한테 이러쿵저러쿵 말합니다. 목사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목사가 집니다. 아벨은 에덴 동산의 예배를 경험했던 부모의 말, 경험한 사람의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단순합니다. 안전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예배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받은 말씀 그대로, 배운 말씀 그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2020년도부터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는 여러분의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입니다. 여러분의 기분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첫 예배의 결과를 보십시오. 아까 세월이 지난 후에 밑줄 그라 그랬어요. 날마다 매일같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가까이 갔다 와서 거절당하고 갔다 와서 거절당하고 갔다 와서 거절당할 때마다 가인과 아벨에게 세월이 지난 후에 계속해서 뭐 했을까요? 우리는 에덴으로 돌아가야 된다. 에덴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하나님 가까이 가야 된다. 끊임없이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5절 보십시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우리 교회 예배자들 인상 쓰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스트롯 보셨나요? 보이스킷 또 머시매들 트롯 하는 게 뭐죠? 미스터 트롯? 보셨어요? 장한희 씨를 아세요? 개척교회는 3호. 크라운 7개를 못 받아가지고 탈락됐어요. 그런데 와일드카드로 올라갔어요. 두 번째 노래를 부르는데 변진섭의 뭐죠? 너에게로 또다시 제목이 확실하게
제목 아시는 분? 너에게로 또다시.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것을 해석했냐면은 노래로 내가 또다시.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심사위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곡을 부르는데 저도 들었는데 소름이 끼칠 정도로. 크라운 6개밖에 못 받은 사람이 2등 했어요. 전체 2등. 그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목숨 걸고 노래한다. 자기 신랑이 그러더래요. 노래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모습으로 너 노래한다 그러더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은혜교회 성도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예배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예배하더라. 이런 각오로 예배하십시오. 그 예배의 결과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가인의 예배 결과 보십시오. 분합니다. 안색이 변합니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합니다. 코에서 김나고 머리에서 뚜껑 열리고 나면 끓습니다.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8절 보십시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어떤 아벨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던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른 예배를 못하게 합니다. 예배다운 예배를 못하게 합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면 가인을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을까? 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가인이 내가 알지 못합니다. 거짓말하죠? 2020년은 거짓말하지 맙시다. 바른 말해도 지금 부족할 판이에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당연히 지켜야지. 형아가 아우 지켜야죠. 네? 주원이가 주호 돌봐야지. 형이 돼가지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못됐지. 하나님이 가인을 받을 수 없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토달지 마십시오. 죄송해요. 목사가 혹시 제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말하지 않는 일이라면 여러분도 그냥 따라주세요. (13절) 보실랍니까? 왜 하나님이 가인을 버리십니까?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너를 죽이는 자는 너는 떠돌이가 되고 너는 유리한 자가 되라 그랬더니 가인이 하는 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 아멘 받지를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마다 다 가인이 뭐예요? 크게 해봐 크게. 뭐예요? 토를 달아. 하나님이 틀렸고 지가 옳다고 큰소리치는 인간이 하나님이 거절하는 인간이요. 예배다운 예배를 할 수 없는 인간이요. 이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가인에게 내가 너 안전장치 해줄게.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이 7배나 더 할 거야. 그래도 가인이 못마땅해 합니다. 16절 보십시오. 더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한 에녹을 낳은지라. 자식을 낳아보면 부모의 심정을 알 텐데 가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에녹을 낳았습니다. 5장에 등장한 에녹하고는 다릅니다. 같은 이름이지만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에녹을 낳고 그 성 이름을 에녹성이라. 와, 아들 자랑은 엄청 합니다. 하나님 자랑 안 하고 자식 자랑만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보다 자식 자랑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요, 집사. 예배 때 하준이가 울어도 내버려둬. 예배 시간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자식이 숨이 꼴깍 넘어가도 괜찮아. 모든 부모들이 자식을 볼 때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 얘가 오줌 누러 간다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고추를 오줌 못 나오게 잡고 예배 드려. 이해되세요? 무슨 일만 생기면 예배가 깨져버려. 아무 일 없어야 예배해. 조그마한 일이라도 생기면 예배가 안 돼. 그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하고 그 일 보리라. 큰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부터 하고 그 일 보리라. 급한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하고 그 일 보리라. 우선을 하나님의 예배로 두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후손들에게 영향이 안 좋게 갑니다.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십시오. 9절 보십시오.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이 무야엘을 낳고, 무드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고, 아담으로부터 몇 대 손입니까? 라멕이 지금 7대 내려갔습니다. 7대. 7대 내려갔는데 이 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일부 다처제가 생깁니다. 라멕이 아내 둘을 얻습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거절을 하니까, 그 사람을 거절해버리니까 자식 때 가서 7대 손에 가서 이상한 녀석이 나온다니까요. 여기서 더 내려가면 누가 나온 줄 아십니까? 바벨탑을 쌓는 인간 정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니무롯이 나옵니다. 바벨탑을 쌓는 니무롯이 나옵니다. 어떤 계열로? 가인의 계열로 나옵니다. 내가 거절당하니까, 내 예배가 거절당하니까 그 후손들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훨씬 더 포악한 인간이 나옵니다. 아주 악한 인간이 나옵니다. 오늘 2020년 첫 번째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도, 이런 후손들을 결정된다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하십시오. 25절 봅시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에노스에 와서 예배를 또 드려요. 아벨이 예배 드리고 순교를 당해버리니까 겁이 나서 셋 때는 예배다운 예배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에노스 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멋있어요. 나는 약하고 힘이 없어서 곧 죽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진 사람이 예배다운 예배를 드린다는 거야. 우리 얼마나 삽니까? 네? 70이요 강간하면 80 그래요. 근데 얼마 살아버렸습니까? 딱 반틈 살았어요. 보너스 줘야 반틈이야. 나는 약해서 곧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만 예배다운 예배를 몸부림치면서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가 아벨같이, 에노스같이, 아브라함같이, 노아같이 하나님께 예배다운 예배 드리는데 목숨 거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